예수님. 안녕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죠? 지난주에 뵌 분도 있죠? 네, 지난주에 뵌 분들 어떡하죠? 똑같은 강론을 또 들으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 미사만 빼고 토요일부터 교정미사까지 제가 다 했는데 이 미사만 뭐 일정이 있어갖고 못하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태경 바오로시모님께서 한 번 더 와서 지난주 했던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기쁜 마음에 왔고, 또 이렇게 거의 뭐 고정적으로 오시는 미사 그대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아닌 걸로요. 네, 저를 보려고 오셨을 리는 없고 네, 거의 보통 같은 미사로 오시죠? 제가 뭐 하고 다니나, 1년 동안 뭐 하고 살았나를 오늘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WID 많이 들으셨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계 청년대회라고 하고요. 먼저 이 세계 청년대회가 뭔지 뭐 이미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계시고, 우리 본당 달력에도 뭐 이렇게 나오면서, 물론 날짜만 보지 위에 있는 거 잘 안 보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달력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기도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세계 청년대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고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봐주세요. 세계 청년대회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국가들, 청년, 순례, 교황, 기도, 축제,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2023년 8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 라는 주제로 제37차 세계 청년대회가 열렸습니다. 공식 참가자만 35만 명이 넘고 비공식 참가자까지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황의 초대에 화답해 리스본에 모였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화답하는 교황의 초대, 세계 청년대회는 과연 대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구원의 성년을 보내던 1984년, 2년 동안의 구원의 성년을 마무리하며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전 세계 젊은이들을 바티칸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 초대에 화답해 로마에 모인 거죠. 이 응답에 감명받은 교황은 구원의 절정인 성주간을 교회가 젊은이들과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세계 젊은이의 날로 선포하며 이듬해 다시 한번 젊은이들을 로마에 초대합니다. 교황은 구원의 성년에 사용한 큰 나무 십자가를 젊은이들에게 선물하며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그리스도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사명을 전합니다. 1986년 제1차 세계 젊은이의 날이 로마에서 개최되었고, 1987년 처음으로 로마 밖에서 거행되며 3,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교황과 한 곳에 모이는 세계 청년대회로 발전했는데요. 이는 곧 교회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지내던 세계 젊은이의 날은 2021년부터 교회력의 마지막인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옮겨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요. 세계 젊은이의 날로부터 이어진 세계 청년대회는 1986년 로마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3개국 15개 도시에서 개최됐는데요. 교구대회와 본대회로 이루어진 세계 청년대회에서는 홈스테이와 교리교육, 미사, 십자가의 길, 기도와 페스티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과 만납니다. 젊은이들은 순례자라는 신분으로 세계 청년대회에 참여하게 되죠. 이는 세계 청년대회가 곧 단순한 여행이나 축제가 아니라 순례의 여정임을 의미하는데요. 세계 청년대회는 다양한 만남과 체험, 전례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제가 모든 미사 때 다 여쭤봤어요. 어느 미사가 목소리가 큰지 한번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세계청년대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세계청년대회는 이제 매년마다 있습니다. 해마다 있어요. 해마다 세계 젊은이의 날이라는 걸로 있었고, 그게 처음에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해마다 지내게 하다가 21년이죠. 2021년 돌아가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옮겼다. 그리고 그게 2, 3년 주기로 해서 교황님과 함께 전체가 모이는 어떤 축제 페스티벌이 된 게 세계 청년 대회다라는 이름으로 붙여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계속 듣고 있는 WYD 월드 유스 데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이렇게 영상에서 나왔는데 세계 청년 대회는 교구 대회와 본 대회로 이루어집니다라는 그 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 교구 대회 DID라고 하고 있고, 데이즈 인 더 다이오시스 해갖고 교구 대회라고 하고, 본 대회는 서울에서 이루어져요. 서울에서 모든 청년들이 다 교황님과 함께 만날 거고, 그에 앞서서 한 번에 다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없잖아요. 나눠서 들어다 보니까 앞서서 사전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서울을 제외한 14개 교구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교구에서도 1만 명의 청소년, 청년들을 맞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구 대회예요. 저는 그 교구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좀 준비하고 있고, 아직 1년 반 남은 것 같아요. 내년 7월 29일까지. 자, WID의 의미는 보편교회 체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한국말, 그렇죠? 한국말로 미사하고 성가 부르고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내년 7월, 8월이 되면 외국 애들이 와서 자기네 말로 막 못 알아듣는 말로 같은 전례를 하고 있고 같은 기도를 하고 있고 성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우리도 보편교회 성가라는 라틴어 성가를 준비를 할 거예요. 연습을 할 거예요. 아마 성가대에서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나만의 신앙이라고 알았던 걸 아니구나,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구나, 똑같은 전례를 거행하고 있구나라는 보편교회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WID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이 결코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WID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외 참가자가 35만 명, 이게 교황님 파견 미사 때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청소년, 청년들 30만 명, 봉사자, 일반 신자분들 같이 함께하면 약 100만 명이 모이는 행사가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웬만한 월드컵, 올림픽, 무슨 국제 행사 3배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규모의 행사인 거죠. 굉장히 큰 대회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가 교구 대회가 이루어지고요.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가 본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저 위에 교구 대회 일정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교구 대회가 뭔지 또 한번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영상을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구대회는 지금 저희는 4박 5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영상은 5박 6일 동안 이루어졌던 영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날은 도착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교황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유럽에서는 기차를 타고 대중교통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게 되면 우리가 공항 가서 맞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순례자라는 이름으로 알아서 우리 각 교구별로 찾아가게 됩니다. 인천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인천에 10,000명을 초대하게 될 테니까 도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본당에서 있다가 각 배정받은 나라의 교구의 청소년 청년들, 그들을 맞이하면서 환영해주고 미사를 봉헌해주고, 그리고 간단한 저희가 준비한 교구 사무국에서 준비한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으로 그들에게 좀 안내를 해주고 홈스테이 과정을 매칭해주면 첫날은 끝납니다. 집에 가면 이제 짐 풀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날부터는 본당과 교구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인천 지역을 순례를 하는 거예요. 본당의 주일학교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본당 순례를 해요. 그래서 문화교류, 이런 게임,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체험들을. 그럼 성당을 다니게 되고 교리교육을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역의 시장이라든가 랜드마크들을 다니게 되고, 거점 성당 안에서 교리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활기차게 서로가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뭐 김포라고 하면 김포 성채성지가 되겠죠. 거기 갔다가 김포 성당 안에서 교리교육이 이루어지고 5일장이 잘 맞으면 5일장 시장 가서 또 한국의 어떤 시장과 이런 문화들을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순례 코스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주일이 되면 본당에서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교중미사 안에서 파견미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된다고 하면 본당 신부님께서 좀 국수잔치 이런 걸 열어준다고 하면 신자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말은 잘 안 통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포옹하죠. 저렇게 감사의 표현들 이루어지게 되고 파견미사가 그렇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날 환송의 날이 돼서 서울 본대의 장소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저 모습이 곧 내년 여름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모습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외국인 청년들한테 끌어안고 막 좋다고 행복하다고 하고 있을 모습이 바로 내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천은 참 좋은 게 서울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환송도 마찬가지로 운양역 가서 잘 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뭐 교통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당 앞에서 마지막 미사를 하고 잘 가라고 떠나보내주면 서울로 본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영상 안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 날 저희가 7월 29일 목요일은 이제 환영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항까지 마중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순례자라서 알아서 배정받은 교구의 본당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맞이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환영 미사, 환영 오리엔테이션, 본당 홈스테이 과정 연기해주면 첫날은 잡니다. 둘째 날부터 저희는 오전과 저녁으로 해갖고 성당에서 시작해서 성당에서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 모든 미사는 9시 미사로 교구가 다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고 홈스테이 과정에서 우리 성당에 9시에 오면 9시 신자분들과 함께 미사를 하고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본당 프로그램, 교구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본당에서 우리 여름신앙학교 하듯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교구에서는 김포 지역을 어떻게 순례하면 좋을까 순례 코스를 짜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랜드마크 시장, 성지 이런 것들을 돌면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점심, 저녁까지 사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성당에 와서 오라토리움 기도를 하고 홈스테이 가정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토요일만 교구의 날이라고 해서 이때는 먼저 아침에 모여서 오라토리움 기도를 먼저 하고요. 똑같이 하루 종일 이렇게 순례 코스를 다니게 되는데 이날은 교구 미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구장님께서 집전하시는 미사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저 월미도에 놀고 있는 부두가 하나가 있거든요. 팔부두. 네. 우리 인천은 바다가 불러 세운 교회라고 하고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는데 놀고 있는 팔부두에서 해질녘에 한 3만 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있겠죠. 해가 이렇게 지고 있는데 바다를 보면서 교구 미사를 성대하게 하는 그래서 그 미사 장소까지 대중교통으로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 미사를 하고 다시 본당에 돌아오면 둘째 날까지 끝나게 되고 마지막 날 마찬가지로 본당 교중 미사 끝나고 뭐 여기 가정동반 지역 탐방이라고 써 있는데 주일은 가정들도 다 일을 안 할 테니까 홈스테이 가정과 함께 못 가본 곳 있으면 한번 가보는 곳이고요. 아니면 보통 이때는 이 홈스테이 했던 가정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외국 친구들이 마트를 가서 장을 봐서 자기네 음식을 만들어서 홈스테이 가정에 자기네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그동안 있었던 3박 4일의 이야기들을 홈스테이 가정과 나누고 떠나보냄의 준비, 이별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게 마지막 가정의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나면 월요일은 환성, 본대로 가게 되는 교구대의 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WID는 보편교회 체험이라고 그랬죠. 뭐 지금까지 보시면 다 그래서 뭘 청소년 청년들 얘기했는데 이거는 청소년 청년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신자분들이 함께 같이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순례자로서 온 거고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돼요. 그렇게 보편교회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홈스테이입니다. 우리 운양동 신자분들이 다 같이
이 외국 청년들, 순례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홈스테이라는 것이죠. 홈스테이가 뭐냐?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선 갈게요. 홈스테이 영상.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하는 가톨릭 신앙 축제인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 이전 대회 참가자들이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꼽은 건 바로 홈스테이였습니다.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사랑을 전하려는 이들의 목소리를 송창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3년 열린 포르투갈 리스본 세계 청년 대회에서 홈스테이는 참가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무한정으로 사랑과 정과 그 주시는 그런 것들에 저희가 크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대회 기간 중에 제일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던 것 같아요. 약간 행복한 것도 있지만 제일 따뜻했던 기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1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 참가자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머무를 숙소 형태 중 하나는 바로 홈스테이입니다. 청년대회 참가자들은 홈스테이가 단순한 숙소를 넘어 문화와 신앙 안에서 일치와 사랑을 체험하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2014년 대전에서 열린 아시아 청년대회와 한국 청년대회 때 홈스테이를 신청한 김문경 씨도 처음엔 홈스테이를 망설였지만 그 경험이 가족 모두에게 큰 은총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음식이라든가 또 잠자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잠깐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아이들한테도 되게 은총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014년 대전 청년대회 봉사자이자 참가자였던 강경석, 김효진 부부도 홈스테이를 통해 받은 사랑을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서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홈스테이라는 또 다른 여정을 통해서 전 세계 청년들과 신앙의 그런 축제의 장을 함께 좀 열어볼까 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베풀고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저게 아마 2027 마지막 날 서울 세계 같아요. 청년대회. 불닭볶음면 먹으면서 홈스테이를 사진 경험한 찍고 있는 거. 신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전 세계 청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많은 이가 홈스테이에 참여하길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용기를 내서 외국인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 오세요. CPBC 송창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홈스테이가 결국엔 모든 그 신자분들도 함께 외국 순례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함께 제가 이렇게 앞부분을 하면 보이시니까 뒷부분을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의 무게는 봉사의 참여는 네, 이겁니다. 뭐냐면 홈스테이를 하면 우리가 우리 집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집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홈스테이 구조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 기회를 체험해야 되다 보니까 이 홈스테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5가지 이 영역을 나눈 거예요. 가정기도, 숙박 제공, 식사 제공, 이동보조, 동반 활동을 나눠서 신자분들이 함께 다 같이 참여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무게는 줄이고 봉사의 참여는 높이고라는 구호를 외치는 거죠.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저는 일찍 출근해야 돼서 직장인이겠죠. 뭐 1인 가구일 수도 있고요. 네, 일찍 출근해서 재워줄 수는 있지만 아침밥을 못 줄 것 같습니다. 어느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제가 일찍 일어나니까 아침밥은 우리 집에 와서 먹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잠을 누가 잠에 숙소를 내어주면 밥은 한 집에서 같이 먹어도 되니까 그래서 같이 먹여주고 또 어떤 교우들은 그럴 거예요. 저는 너무 애가 어려서 숙식 제공은 좀 어려운데 아침에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고 나면 그 청년들 성당까지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이동보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눠서 하면 모두가 순례자들을 만나고 함께 보편 기회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저희가 홈스테이 매뉴얼도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6개 나라 말로 다 만들어 갖고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홈스테이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나중에 다 볼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동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 짐이 있을 때는 차량, 뭐 없을 때는 그냥 대중교통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식사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 식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식사는 제공된 메뉴대로만 주셔야 됩니다. 네. 이 홈스테이 체험은 무슨 흑백 요리사 요리 대결이 아니에요. 네. 이 집은 아침에 갈비를 줬어. 이 집은 막 잔치 음식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똑같은 메뉴로 똑같이 줘야 애들이 아침에 성당에 모였는데 9시 미사로 왔는데 야, 아침 뭐 나왔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홈스테이는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메뉴를 통일할 겁니다. 그래서 비건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 식사를 동일하게만 한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일본 친구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누룽밥, 계란말이, 김치 끝이었어요. 네.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편하려면 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줘야겠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누룽밥을 줬고, 그리고 외국 친구들이니까 빵만 있어도 될 거예요. 빵, 우유, 잼 이런 것만 있어도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메뉴표까지 다 짜서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가정별 비교 차단도 되고, 그리고 비교를 차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봉사자나 이런 분들도 메뉴 때문에 고민 안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은 어떻게 하냐? 저희가 거실만 내어줘도 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아니 방이 있는데 왜 방 주셔도 돼요. 네. 빈 방이 있으면 방 재우셔도 됩니다. 근데 이들은 거실만 내어줘도 한여름에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 푹푹 찌는 이 한여름에 밖에서 안 자는 거, 공동으로 안 자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하다는 것이죠. 거실만 내어주시고 옷 갈아입을 수 있는 화장실 이런 것만 제공해 주셔도 이들은 아주 너무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교황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파견 미사 때 밤샘 기도를 해요. 그래서 배낭에 깔개와 침낭을 가지고 옵니다. 이불, 베개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돼요. 자기들 거 다 덮고 깔고 잡니다. 그러니까 거실만 내어주셔도 된다. 빈방 있으면 빈방 내어주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가정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아유,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데 애들하고 무슨 기도를 해. 그래서 하느님 말씀 예식이라는 가정기도 예식서도 다 만들어 드려요. 이거는 이제 공소예절에서 따온 거고, 그리고 뭐 그날의 독서와 복음 말씀 다 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교님의 강론 내용까지 해서 매일매일의 이 순례자들한테 또 홈스테이 가정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주교님의 메시지까지도 다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끔, 개응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일 걱정하는 건 뭐 소통일 것 같아요. 얘네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럴 때 본당의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 조금 거실이 넓으면 한두 명 같이 재워주세요. 걔네들이 스마트폰이고 뭐고 다 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럴 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회심의 카드, AAC 카드라고 제가 이거 들고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머리가 아파요. 경도가 4. 1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배열 진통제만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서비스를 하면 되죠. 약국이 약이 필요해요. 병원 갈래요.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네. 다음 날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날 제가 내일 오전 8시에 나가야 돼요. 저녁 9시에 들어올 거예요. 들어왔을 때 배고픈데요. 빨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씻고 싶어요.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다 표시할 수 있게끔. 네. 심지어 집에 무선 공유기 와이파이가 뭐예요? 네, 소통할 수 있는 카드도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소통할 수 있게끔 아주 쉽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홈스테이 가정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소통의 방법들도 해드릴 거고, 홈스테이 신청은 한 가정에 동성으로,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동성으로 2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3명 받아줄 수도 있고 4명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은 5월 이후에 홈페이지에 그때 이제 4월에 홈페이지가 생기고 5월 이후에 홍보주일 때 대대적인 오픈을 할 겁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 홈스테이 가정을 신청을 받을 건데, 이때 저희가 신청서에 그런 내용들을 쓰려고 해요. 이제 주교님도 오시고 사제들도 오고 수도자들도 오고 또 뭐 평신도 지도자들도 오고 어른들도. 그랬을 때 우리 집은 신부님
괜찮습니다. 수녀님 받아도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네, 기회예요. 이때 집축복 외국 신부님께 받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집은 애완견, 반려동물이 있는데 그래 어떡하죠? 그러면 반려동물하고 상관없는 애들 신청을 다 받을 거예요. 재울 수도 있고 알러지가 있으면 그 애들은 다 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끔 해서 6월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 홈스테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네, 아마 우리 교리실 이런 데서 다 저렇게 라인을 긋고 아마 자기들이 가져온 깔개와 침낭 안에서 저렇게 단절하는 것이죠. 또 여학생들마저도 씻을 때 성당 마당에 임의로 설치한 저런 호스에서 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집에 문을 열어주시면 저들이 조금은 좀 편하게, 순례자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 11월 2일, 1, 2, 3일에서 후쿠오카에서 일본 청년들이 왔는데 3개 본당에 나눠서 홈스테이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대건 성당이고요. 네, 어린이 미사 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주교님인데 스페인 분이에요. 일본말로 하시고 어린이 미사랑 똑같이 율동 다 그대로 합니다. 우리 미사대로. 근데 집전은 일본말로 이루어지죠. 개응을 독서도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집니다. 보편교회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1독서 일본인 친구가 2독서 우리나라 친구가 끝나고 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당에서 식사를 준비해주면 저렇게 함께 나누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 본당 신자분들과 인사할 수 있는 시간들, 짐이 있으면 저렇게 이동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가정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집만 말고 홈스테이 안 하는 가정의 신자분들도 초대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도 됩니다. 저렇게 함께 기도하면 가정 기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해안 성당인데 청년들이 일본 성가를 준비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했고, 해안 성당에서도 음식을 좀 준비해 줬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환송인데 떠나는 날 본당 신자분들께 소감을 발표했던 이야기들. 은계 성당이고 특별히 오라토리움 기도를 한번 시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라토리움 기도했던 은계 성당에 대한 표현들도 짧았지만 이렇게 1박 2일의 여정을 보냈었고요. 그래서 이때 참가자들이 소감을 좀 이야기했는데 홈스테이 가정 신청하셨던 분들 1박 2일밖에 안 했는데도 저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같은 신앙 안에서 마음이 통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언어가 다르지만 함께 나눈 식사, 대화 그리고 미사와 기도 시간들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인 참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서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지역교회, 이 가정의 신앙을 한번 보러 왔다라고 하는 것, 모든 활동들이 굉장히 신앙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가족이라고 하룻밤밖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국의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국어를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장벽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교황님과 함께하는 파견 미사 외에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다고 느끼는 걸 홈스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양동 신자분들도 보편교회 체험을 홈스테이 가정 안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요. 어떤 그 구반장 모임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촉구역장님이 당신은 이미 홈스테이를 여러 번 많이 해보셨대요. 그러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요즘은 돈만 있으면 달나라도 갑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돈만 있으면, 돈만 많으면 달나라도 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근데 못 가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어딜까요? 옆집이에요. 네. 문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네. 우리 교구장 주교님 사목교서가 뭐죠? 환대하는 공동체, 그죠? 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순례자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보편교회 체험이라는 것들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2027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쯤 됐을 때 어느 날 본당에서 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뉠 거예요. 홈스테이와 보편교회 체험을 해본 이 짧은 기간 동안 모라도에서 그 외국 청년들, 순례자들과 함께 만나 봤던 과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들의 신앙이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환대해 주시고, 집을 못 열면 앞서 말씀드렸죠? 5가지 영역을 나눠서 우리가 이런 건 도와줄게요. 모든 신자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순례자들을 맞았는데 그게 나한테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운양동 가족도 그렇게 한번 활기찬 공동체가 되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함께 해주실 거죠? 목소리가 작아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느님 은총 많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